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속히 다 치료되고 예배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침만 한 번 해도 깜짝 놀라는 그 시대가 돼버려갖고 한여름에 수박 장수가 신호를 무시하고 트럭을 운전하고 가는데 힐끗 보니까 경찰이 따라오더랍니다. 깜짝 놀래갖고 걸렸나? 힐끔 쳐다보니까 따라오더래요. 에이 그냥 가보자. 그런데 계속 따라오더래요. 뒤쳐다보면서 계속 골목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딱 다들었답니다. A, B, C, D, E, F, G 그러면서 내렸대요. 근데 경찰관도 차에서 내리면서 하는 말이 참 수박 한 통 사먹기 더럽게 어렵네요 그러더래. 요새는 기침만 해도 어이 코로나 걸렸나 기침도 못해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이 있죠. 차 알아보고 놀란 가슴 그러지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차 알아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이 자라 등껍질하고 비슷한데 잘 보면은 확연히 차이 나죠. 너무 차이 나는데 얼핏 보면은 착각할 일이 별로 없는데 잘 알아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거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책감에 그렇게 시달리고 지나가다 경찰 사진만 봐도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이 양심이 마음속에서 소리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어린 요셉을 팔았죠. 근데 나라가 흉년 들어갔고 애굽 나라에 곡식사라가 보니까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 우린 다 죽었구나. 근데 다 살려주는 거예요.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로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형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용서해주는 척 할지 몰라.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가 숨을 거둔 겁니다. 얼마나 요셉의 권세가 대단했던지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시신에 향재료 넣는 기간만 우리로 말하면 여마는 시간이 40일 걸렸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치러 떠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형들의 생각은 전부 다 꽂혀 있어요. 장례를 마치고 나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할까? 왜요? 지은 죄가 있어갖고. 그리고 장례를 마치자마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생사의 여탈꾼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해도 사람인 자신이 죽이고 살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어찌 형님들을 죽이고 복수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조카들까지도 다 책임지고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죄책감 때문에. 이 죄책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레위 4장에 보면은요, 죄는 사람이 살다가 모르고 지은 죄도, 실수로 지은 죄도, 부지 중에 지은 죄일지라도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라 그래요.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정하고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 그걸 부지 중에 지은 죄인데,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4장 봅시다. 4장. 레위기 4장. 자, 이게 3절부터 나오거든요.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지. 여기 보니까 무슨 죄, 여기 13절에서 보니까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 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생각나면 그것까지도 다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22절에 보니까 만일 족장도 마찬가지죠. 괴한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송아지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를 하는 속죄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사람들은 알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모르고 죄를 범할 때가 많지요.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는 더 죄값이 무겁고 모르고 지은 죄도 죄값은 반드시 적게라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는 모르고 그랬습니다 항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는 죄를 쳤을지라도 나는 모르는 것 같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란 놈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함을 받으려고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왜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안에 첫 조상인 첫 아버지의 몸속의 피 안에 죄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아들로 태어나면 죄인의 자식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죄인의 자식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게다가 살면서 누구든지 간에 알게 모르게 죄의 습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이고 사망 후에는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은 후에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전부 다. 어떻게라도 덜컹하는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죠.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 똑같은 사람으로 다만 사람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시키시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33년간을 사시다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덮으려고 어떻게라도 죄를 덮기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간다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무언가를 믿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 생겨난 게 수많은 종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세상에 아무리 미개한 원주민,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다 종교는 종교 생활 다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래요. 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더 큰 죄를 또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이 그런 죄 때문에 헤롯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서론을 길게 했네.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친족 관계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했는데 예수님보다 3년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이 침례 요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 40장에 보면 구약의 대표 선지자 이사야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래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해서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죠. 그래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누구는 침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을 이루러 온 사람이 누구라? 침례 요한이라는 거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침례 요한이라는 거죠. 옛날 임금님이 행차하면은 앞에서 사람들이 물러가라 상감마마 행차시다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가까이 오셨으니까 맞을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질 못했죠. 인류 최초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침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해라? 회개하라예요. 그리고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지요. 누가? 요한이. 그 침례는 예수님이 주신 침례와는 달라요. 우리가 받는 침례와는 다른 침례예요. 뭔 침례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한 침례를 요한이 베푼 거예요. 요한이 베푼 침례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메시아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아를, 그 임금을,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안 되니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지금까지 알던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서 새롭게 누구를,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그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침례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요즘에 피택 항존직 직분자들이 지금 이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침례교 안수입사가 되고 침례교 원사, 침례도 몰라갖고 어떻게 해서 침례교의 권사가 되고 안수입사가 돼요.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서 주의 아버지도 모르고 주의 조상도 모르고 주의 집안 내력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언 지도자가 된다고, 이거는 가당치 않은 거예요. 이 직분자들은 다 저녁에 와 공부들 하셔요. 기본적인 거는 알고 해야죠. 기본적인 건 알고. 최소한 요한의 침례가 뭔지, 침례와 세례가 어떻게 다른지, 왜 침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이나 성경에 나온 침례를 받기 위해서 8천만 명이 순교당했다고요. 역사적으로 세계 기독교사 보면은 침례 하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8천만입니다. 8천만. 어떻게 세례와 침례가 다른가? 왜 굳이 우리는 세례라고 기록에는 책도 침례라고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로마서 6장 같은데 1절로부터 침례해야 되는 말씀 나오지만 우리나라에는 어떤 책에도 로마서 6장 여러분들 강해해 놓은 책에 보면 모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모든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해놨어요. 원래는 침례가 맞지만 형편상 상황상 세례라고 한다. 지금 우리 형편이 뭐가 잘못했는데요? 우리 형편이 왜 침례받지 못할 형편입니까? 전쟁 가운데서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났다면 모르지만 누구도 1000명 중에 999명은 다 그렇게 설교의 목사님들은 다 누구나 침례가 맞지만 세례라고 한다 이렇게 하죠. 최소한 이건 알아야지. 요한의 침례, 요한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요한의 침례 받았다가 다시 침례 받잖아요. 예수님의 침례. 바울이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에 대해 알지도 못하겠나? 가볼까요? 사도행전 19장. 모르고 받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사도행전 19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19장 찾으셨죠? 자, 2절 봅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즉 요한이 베푼 침례는 회개하기 위한 침례란 말입니다.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한 침례예요. 우리로 말하면 세례와 같은 거예요. 죄를 씻어내기 위한 침례라는, 우리는 죄를 씻어내는 침례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죄를 씻음 받고 구원 받았다는 고백으로 받는 거지. 세례와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세례는 씻을 세자예요. 씻을 세자. 씻어내는 거 죄를 우리는 물로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는 침례는 이미 죄를 씻음 받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는 고백으로 받는 게 침례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요한의 세례와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가 다른 거예요. 여기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믿고 나서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 받은 다른 사람들은 무언 침례를 받아? 우리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다라는 고백으로 받는 게 침례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들이 듣고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았지요.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이렇게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침례를 부르신 분이 바로 침례 요한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케 하기 위해서 베푼 침례가 요한의 침례고. 할렐루야. 그 침례로 말미암아 새로운 율법의 시대가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이 종결하고 신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때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죠. 할렐루야. 그 엄청난 침례 요한이 여기서 참으로 어이없게 기가 막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서 헤로드 왕이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하는데 조카딸이 연회석에서 춤을 추어서 왕과 회중들의 기쁨을 줍니다. 너무 즐거운 나머지 헤로드 왕이 그 조카딸한테 얘기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자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7절입니다. 6절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이게 조카딸이에요. 조카딸. 헤로디아는 지금 헤롯의 아내지만 원래는 동생의 아내예요. 동생의 아내. 헤롯이 지금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랬더니 춤추고 나서 그 어머니한테 헤로디한테 내가 무엇 요구할까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9절에 자기가 맹세한 것과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결국은 사람을 보내 요구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그랬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자, 헤롯의 동생이, 헤로드 왕의 동생이 죽었어요. 3절, 자, 3절 갑니다. 14장 3절,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빌립이 죽자 동생의 부인인 곧 제수를 부인으로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여기 4절에서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누구도 왕에게 감히 말 못하는데 침례 요한은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생 부인을 데리고 산단 말이요. 왕인에도 그 죄를 지적했다가 감옥에 가둔 거예요. 한 칼에 죽이고 싶지요. 그런데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이질 못해요? 여기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을 지금 따르는 거예요. 저분은 하늘에서 보낸 선지자라는 거죠.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 못된 놈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눈에 가시인 침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바로 여기에요. 침례 요한이 자기 죄를 지적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왕이라도 거침없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독설을 퍼부은 사람이 침례 요한이죠. 그러니 반드시 저 침례를 죽여야 되는 게 헤롯은. 하지만 백성들이 워낙 침례 요한을 따르기 때문에 포악한 헤롯이라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어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침례요한을 죽이고 만 거예요. 하지만 헤롯도 알아요. 침례요한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부터 헤롯은 강박증에 시달려 사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하나님의 종을 내가 죽였다. 두려움에서. 바시락이도 깜짝 놀라 헤롯 침례요한 살아난다는 거예요. 늘 이게 아마 꿈에서도 몇 번 본 것 같아. 침례요한을. 그러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그 소문을 듣는 순간에 헤롯의 생각에 저건 틀림없이 침례요한이 살아났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이 헤롯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인.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이 있었죠. 큰 이 무리가 바리새인과 또 하나가 사두개인데, 요 사두개파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종자들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땅이 끝이에요. 선교하고 좋은 일 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죽은 침례요한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지 않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헤롯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 침례요한이 부활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헤롯이 이게 지금 두려움에, 죄책감에, 강박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헤롯에게 넘기잖아요. 그때도 판결을 안 해요.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죠.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에게서 침례요한의 그림자를 본 거예요. 소뚜껑을 보고, 아니 그래요, 소뚜껑을 보고 자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에요. 악독한 헤롯이라도 죄 짓고는 못 산다. 왜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사망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에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지옥 형벌이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라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다 본능이 알아요. 그 본능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 죄의 두려움에서, 죄의 강박증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남자와 상관없이 인간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예수님을, 성령이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잉태시켜 주셨지요. 할렐루야. 그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33년간을 죄 없이 사시다가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는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걸 무엇로 알 수 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도 무덤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무죄하심이 증거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구약의 성도들은 송아지 제사, 양제사, 염소제사를 드리면서 이 송아지같이 양같이 염소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성도들의 그 모든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늘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죠.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 경별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구원 간증문을 받아보니까 다 잘못됐어요. 대부분.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내가 30년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다는 증거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다.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 믿음으로 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간단한 것 같은데 안 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요 10년 15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이론으로는 알지요. 이론으로는 알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학교를 2번 입학했어요. 한 달 다니다 말고 한 학기 다니다 말고 세 번째는 침례신학대학교를 입학해서 4년 졸업했는데도 안 믿어져요. 전도사 2년 했는데 안 믿어져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 부흥회 갔는데 닷집회 끝나는데 어떤 잘생긴 탤런트 같은 멋있는 난 한 34살 먹은 했더니 40대 중반 됐다더라고. 강사시로 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강사님 상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니까 나는 지금 목사가 된 지 12년인가 13년 됐는데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목사 된 지가 12년 돼갖고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인데 부목사인데 12년 14년 목회하다가 정말 안 믿어져갖고 자기 아내한테, 자기 아내가 중학교 선생님이래요. 그 상담했대 아내한테. 여보 나 예수가 안 믿어. 목사 묻어갔어. 예수님이 안 믿어져. 마치 이런 상황 어떻게 목사 그래갖고 포기하고 기도 눌렀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왜 그래요? 고린도 1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믿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감동하셔야 돼요. 성령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남편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나는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구원인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예배드리고 변화됐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 간증문은 뭐냐? 구원 간증문은 세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첫째, 구원 받기 전에 나는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 죄인으로 살았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난 몰랐다. 그러니까 그건 날 죄 짓고 살았다. 나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담배도 피고 못된 짓 다 하고 살았어요. 몰랐어. 나는 구원을 안 받았었어요. 나는 죄 짓고 살다가 못된 짓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음을 이 두 번째 요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나는 알고 3일 만에 부활했음을 나는 알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나는 구원받다는 걸 알았다. 할렐루야. 이게 정확하고 이게 구원이요. 아까 뭐라 했지?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게 무슨 절에를 다녔던 무당생활했던 별짓을 다 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든 또 말씀을 듣다가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때 알았다. 그리고 그 사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후에 이제는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이게 구원의 간증문이에요. 간단해요. 나는 옛날에 죄를 물 마시듯이 죄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간증문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안수입사 되고 권사님 되는 분은 아니, 이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목사님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흔들리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교회를 20년 다녀서 구원받은 게 아니요. 20년 다니는 동안에도 내가 죄 짓고 살았는데 몰랐는데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됐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알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내가 알아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착한 일, 좋은 일,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게 구원 간증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혹시 아직까지도 여러분 확신이 없는 분은 아마 대부분들 우리 교회는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데 확신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게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옛날에 간증하잖아요. 내가 침례신학대회를 신학교 2번 다니 떨어졌어요. 2번 다니다 말고 세 번째 이제 돼지 키우다가 침례신학대학교 가려고 돼지 키우다 돼지 농장장을 2년 반 하다가 돼지값 폭락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더 이상 내가 돼지 농장 한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돼지 1000마리 문 닫아놓고 도망 나왔어요. 밤에 도사 견 개 2마리 끌고. 그래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다시 가려고 1년 동안 열심히 국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면서 왜요? 화장실 갈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갖고 대학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이거 일반대 또 시험보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왜요? 난 어렸을 때 그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저 신학교 교수는 이춘식 교수라고 우리 누나 다니는 신학교 교수가 중학교 2학년 다니는 나보고 너는 커서 훌륭한 목사님이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에 내 꽂혀갖고 그 말 때문에 나는 신학교를 2번 간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중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요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인 줄 알았다고. 근데 하나님인 줄 알았던 목사님이 나보고 너는 커서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이 말에 꽂혀갖고 살다가 대학 시험 뭐 떨어지니까 가면서 내가 목사 돼야 되는데 일반대 봐서 떨어졌나 보다 이 생각들을 신학교 간 거예요. 그럼 한 달 다니다 말았죠. 그 다음에 또 시험 봤어요. 또 시험 또 떨어졌어요. 무슨 생각 들어요? 목사 갈려면 또 일반대 가려니까 떨어졌나 보다. 그 2번째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수 4수 5수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너는 대학 가기 글른 것 같으니까 돼지나 키워라 그래갖고 돼지 키우러 간 거예요. 수산으로. 그러다 다시 1년 열심히 공부해갖고
대학 시험 봐야 되는데 또 마음 가운데 이거 내가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그때 침례신학대가 후기였어. 후기. 전기 후기. 그 전기 나는 원서도 안 내고 내가 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침례교회였거든요. 조그마한 침례교회. 그래 침례신학대학 가려고 원서 써내야 되는데 거기에 구원간증문과 지금 우리가 안수입사님들도 두 가지 써내야 되나? 구원간증문과 소명간증문. 구원간증문을 써야 되나? 난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지. 목사님 구원간증문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따라서 쓰랴. 그래서 예 받아 썼어요. 나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서 기도하다가 불 받았다. 그래서 썼어요. 나는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해서 기도하다가 불 받았습니다. 그래서 써갖고 냈지요. 당연히 공부는 잘했으니까 될 줄 알았지. 장학생이라도. 근데 면접 보러 딱 하는데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춘식 교수라고 총장하던 키도 크고 얼굴도 새까맣고 그분인데 지금까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쭉 면접으로 갔는데 앞에 있는 애 물어봤지. 뭐 물어보더냐니까 등록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그래, 등록금은 아버지가 준다고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기다리고서 딱 면접 보러 가갖고 교수님 두 분이 딱 앉아 막 갈탄 날로 막 그냥 앉았어도 땀이 줄줄 흘 정도로 후끈후끈 하는데 이정희 총장하고 교수하고 어떤 교수 둘 앉았었어요. 앉아갖고 딱 앉아서 등록금 누가 주냐고 물어보면 아버지가 준다고 그래야지. 그러고 앉았는데 원서를 한 1분은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게 내 생각에는 한 15분 지난 것 같아요. 한참 지나가다가 기다리다가 불 받았어? 생각에 불 받았어 그래요. 아니 그럼 내가 진짜 불 받았으면 예? 받았으면 이래야 되는데 난 불 구경도 못했거든요. 불 받았어? 빨가? 파라? 이만원? 갑자기 막 불이 확 임하더라고. 불이 확 임하고 막 얼굴은 빨개져. 등에서 막 땀이 줄줄줄줄 흐르기 시작하는데 불 받은 기억이 없어요. 막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입신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는 소리가 이 사람아 자네는 가서 장사나 이 사람아 장사나랴? 그래서 개장 선거요. 그래갖고 아이고 당연히 합격해야지 나는 시험을 잘 봤으니까. 내가요 교회 가갖고요 한 3시간 울었어. 3시간 둥글었어요. 목사 때문에 떨어졌잖아. 구원 간증문은 지금 제 가르쳐준 대로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래야 되는데 불 받아서 받았대요. 여러분 불을 받으면 좋죠. 불을 받은 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는 데는 불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방언을 한다든지 뒤집어진다든지 하면은 내 안에 성령님 확 들어오시고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는 거지. 그러나 구원은 불 받아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요. 이해 가셨나이까? 할렐루야. 그 1년 동안 놀다가 그 다음에 침신대 간 거요. 아이고, 여기까지. 구원간증문을 다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쓰시오. 요거 3가지를 넣어갖고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거 3줄이요. 거기다가 붙여서 10분 넣을 수도 있고 3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는 게 구원 간증문인 거예요. 기도하십시다.